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4절에서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헛된 일이 있다. 어디에?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헛된 일이 있다. 그 헛된 일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뭔가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좀 길죠?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그렇지 누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그냥 있다예요. 어떤 의인? 악인이 받아야 되는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악인이 있어요. 이게 뭐 인생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허무해지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소위 권선징악? 인과응보로 돌아가 줘야지 되는데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뭐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게 인과응보가 권선징악이 통하지를 않아. 이거 예측이 안 돼. 이래버리면 뭔가 좀 세상이 허무해지잖아. 특히나 누가 허무하겠어요? 악하게 살았는데 선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상을 받는 악인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기서 누가 허무한 거예요? 악인들이 행하는 그 벌을 의인이 받고 있어.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악인들이 당해야 되는 그런 저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이 허무할 거 아니냐고. 인생이 이거 뭐지? 그럼 나는 왜 열심히 산 거지? 그렇잖아요. 내 의미를 잃어버리잖아. 후회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더라는 거야. 세상이 이렇더라고. 자, 그래서 14절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이거 헛되다. 참 이거 허무한 거구나. 왜요?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인생살이가 허무하다는 뜻이 돼버려요. 왜요?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100% 일어나지를 않아요. 권선징악이 그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슨 한계를 맞이해야 돼요? 허무하구나. 그죠? 허무하구나. 이런 류의 허무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불의가, 불합리라는 게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너무 허무하게 만들어. 올림픽 나가려고 4년 내내 훈련했는데 갑자기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떴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천재지변이야. 그런데 저쪽 상대방 선수는 놀다가 그래 한번 나가자고 나갔는데 유력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타고 못 와서 쉽게 이겨요. 이러면 죽으라고 피땀 흘린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그죠? 자, 허무해요. 자, 인생에 이 허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허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잔인한 건요, 이 그 회사 생활 하시면 아시는데, 일 열심히 하면 먼저 잘려요. 이게 무슨 경우야? 내가 회사에 충성을 다했거든? 언제는 주인의식을 가지라면서, 그래서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내 몸처럼 아끼고, 열심히 했더니 먼저 잘라요. 뭐 이래. 이런 경우가 어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허물을 극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고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하는 겁니다. 뭘까 도대체?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뭐 한다? 찬양한다. 뭐를? 희락을.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입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색한 표현이죠. 우리한테는. 희락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랑 비슷한 표현이 높인다. 칭찬한다. 잖아요. 경배한다고까지 가면 좀 너무 과해지고 높인다, 칭찬한다요. 그럼 내가 뭐를? 희락, 기쁨, 즐거움을 칭찬한다. 높인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사는 게 최고야 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고요. 우연을 바라면서 사는 게 최고가 아니고요. 막 사는 게 최고가 아니고요. 기쁘게 사는 게 최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성경을 읽고 잠언도 전도서도 읽고 구약 신약 다 읽지만요. 공통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기뻐하래. 하나님 기뻐할 걸 주셔야 기뻐하죠. 자,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에 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월급을 300만 원 받았는데 쟤는 나보다 반만 일하고 500을 받아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그저 기쁨을 누리는 게 최고예요. 남은 보지 말고 일을 했는데 월급이 들어왔어. 기쁘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거라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이게 인터넷에 이게 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밈 중에 뭐라고요? 이게 웃으면서 넘어가라는 뜻으로 한잔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이 망했으니까 슬프다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도전해봤으니까 괜찮잖아. 그냥 한잔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치맥하라는 겁니다. 예. 그냥 웃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웬만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인생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런 불합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거 풀리기 전까지 기쁨이었고요. 풀리면 다른 불합리가 올 겁니다. 영원히 기뻐하지 못해요. 그 조건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성령을 부으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을 주겠노라. 사실 열매로 준다는 표현도 정확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으면 기쁘다는 뜻이에요.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구원받으면 왜 기뻐요? 누군가 나를 끝없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준다는 거 여러분 받아보세요. 얼마나 기뻐. 사실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슬퍼할 게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나를 혼내킬 부모가 있는 걸 기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사실 혼내키고 막 매도 때리고 막 핸드폰도 뺏고 막 용돈도 끊고 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 쫓아냅니까? 칼 들고 막 찔러요? 아니요. 결국은 품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호되게 혼내키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거친가?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불합리가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너무 억울하다. 답답하다. 하시면 인생 불행해져요. 여러분 게다가 그거 안 바뀌어요. 못 바꾼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기뻐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오늘 살려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내가 좀 인생이 거칠지언정 저분이 나한테 괜찮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쉼이 없고 괴로운 인생 살아도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걸 누리면 더 기쁘니까 그냥 기쁘게 그냥 웃고 넘어가시라고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았으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살으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먹는 거를 못한다니까요. 가만 보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엄청 단 거 먹고 엄청 짠 거 먹고 엄청 매운 거 먹어서 이제 또 속 쓰려서 속상하고 그죠? 화장실 가느라 고생하고 아파서 고생하고 병 들어서 고생하고 몸에 컨디션 나빠서 또 고생하고 또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자 그거 말고요. 제대로 먹으라고. 즐겁게 먹으라고요. 그리고 즐겁게 먹는 비결이 전도서에 계속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식탁을 나누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죠? 그리고 사실 세상에 잔인하지만 가족조차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두 개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에서 우리는 걸려요. 둘 다 걸리면 최고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사랑의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오늘 점심에 이제 신방하면서 냉면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저도 처음 가는 집이거든요. 유명하다 그래서 갔더니 갑자기 앞에 뭘 붙여놔. 뭐가 안 된대. 뭐가 안 되냐 그랬더니 냉면이 안 된대.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기 그 비빔냉면도 아니고요. 정확히는 이거 뭐라 그래. 그 들기름 막국수 같은 게 있어요. 그 메뉴가. 그것만 된대. 돈가스랑. 이건 또 뭔가. 어떻게 왔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저거 먹고 돈가스 하나 먹지 뭐. 그러고 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뀌어. 그 사장님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그 종업원이랑 얘기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일반 냉면은 안 되지만 그게 육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못 쓴대요. 오늘 거를. 업장도 엄청 손해죠. 그런데 비빔국수 정도, 그러니까 비빔냉면 할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옆에다 써 화이트보드에 비빔냉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쁘던지. 예, 세상에. 아니 들기름 냉면하고 비빔냉면하고 돈가스를 먹었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늘이 나를 미워하나? 이 더운 날, 이 땡볕에 그 대기에 가면 줄 서가면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냉면이 안 되면 어떡하나? 아니요. 그냥 웃고 드세요. 그래서 사장님 미안했든지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사이다 한 캔씩 돌리더라고. 그럼 기쁘게 먹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어떻게 해. 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분 나빠서 그 사람과의 식사 교제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즐겁게 가져가야지. 음식은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요. 요즘 웬만해서는요. 먹을 만한 게 나와요. 진짜 조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먹을 만한 게 나와요. 맛있게 드세요.
물론 또 갈 거냐라고 물으면 좀, 그 살짝 곤란한 느낌은 있는데,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기뻐하시라고, 웃고 넘어가시라고요. 이거는 권면이면서 명령이면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 신약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도와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것까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돼요, 이거. 세상에 불합리는 안 없어져도요, 나는 죽을 때까지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도요, 감기 하나 안 걸리겠습니까? 낙심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식단 관리했는데 감기에 걸리고 이런 몸뚱아리 갖고 어떻게 살아?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럽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야. 아유, 올 거 하고 왔구나. 감기 걸린 김에 그냥 죽이나 먹자. 감기 걸린 김에 비타민 C나 많이 먹자. 귤이나 먹자. 그냥 넘어가시라고 웃고. 감기 걸린 김에 뭐라고요? 괜히 심심하니까 저기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나 감기 걸렸어. 야, 비타민 들고 와. 죽 하나 사들고 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1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네. 문장이 좀 길어서 헷갈리시겠지만, 앞에는 동안이니까 다 날리면 되죠? 주문장이 아니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 그죠? 요게 주어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 일. 그런 일이 뭐예요? 그런 일이 뭐야? 그래서 정확히는 얘도 다 날리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런 일이 뭐예요? 그런 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과 함께. 자, 그 사람, 그와 함께 앞에 있는 사람이죠? 예.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러한 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언제?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수고하는 중에. 해 아래에 사는 동안에요. 고생할 거라고. 왜? 인생은 불합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 불가, 예측 불가한 일들이 자꾸 터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에 뭐가 있다고? 앞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도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요.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수고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결합되어 있다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둘 중에 어디에다가 내 시선을 두느냐, 내 마음을 두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는 같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옵니다. 오늘 기쁨으로만 가득한 하루라는 건 있지 않아요. 요즘 폭염 때문에 미치시겠죠. 예. 장마라며 비도 안 와. 비는 안 오고 습만 올라간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내리쬐면 죽겠죠. 근데 뭐 하라고요? 전기세 걱정은 좀 뒤로 하시고 에어컨 틀고 시원한 거 마시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면 되잖아요. 어떡할 건데? 무슨 수로 날씨를 바꿔? 그래서 여러분, 비 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이 온다고 또 놀래요. 예? 아침에 출근하다가 옷 다 젖고 버스 끊기고 뭐 어디 뭐 쓸려갔다 그러고 수해 났다 그러고 그럼 그건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뭔가 불합리하고 불이한 일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웃고 넘어가시라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걸 싸워 이기리라, 헤쳐나가리라, 이게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라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에 철없이 한번 해봤는데요. 예, 저만 죽어나가더라고요.
결국 제일 제가 불행해져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구나.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근히 그냥 약간 개념이 오늘을 산다라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사실은.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웃고 웃으면서 지나세요라는데, 여기서 지금 전도서가 말하는 건 세상이 말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오늘을 살아라, 현생을 살아라, 이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느낌은 비슷한데, 여기선 이게 왜 가능해요? 전도자의 이 가르침은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뭐에서 된다? 이게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세상은 너무 그러면 그냥 운명에 맡기고 에이, 그냥 웃고 넘어가. 그래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정신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고요. 지금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오늘날 정신의학,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을 산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을.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한테 건강이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요,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에이, 정신 건강하신 분들 저기 산에 가서 명상하고 돛 닦는 거 아니냐고. 그분들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세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고 절대 얘기 안 하는구나. 믿으라. 믿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받아들여. 그리고 따라와 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요, 과거 생각해서 후회하는 사람들 우울에 빠지기 쉽고요. 미래 생각하면서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신경 예민해지기 쉽고요. 또 과거에 좋았던 것 추억하는 사람들 퇴행하기가 쉽습니다. 정신이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 이게 힘들었는지 요즘 사람들이요, 그 친구나 인간관계나 배우자를 고려할 때 항목 중에 하나 신설된 항목이 이거예요. 정신건강. 예전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끼케야 뭐 있어요? 성격. 그죠? 성격.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요즘 이거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요? 같이 살아보니까 죽겠거든. 정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예. 근데 정신이 건강해지는 비결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오늘 일 열심히 하고 웃으면서 먹고 마시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뭘 자꾸 생각하냐고.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앞날은 모르고 어차피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해 안 된다니까. 현실이 불합리하고 이해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뭐 생각하면 뭐 하냐고. 법칙이 적용 안 되는데 세상에. 생각을 왜 하냐고요. 법칙이 적용 안 돼요. 그래 뭘 생각합니까? 아, 그냥 오늘 열심히 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나가서 뛰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얘기해요. 기도라도 열심히 하든가 나가서 뛰라고. 하나님 못 찾겠으면 저기 나가서 햇빛이나 쬐고 저기 공기 맞으면서 땀 좀 흘리라고. 왜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한테 사실 답이 나오나? 제가 솔로몬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 살아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인생 됩니다.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이게 좀
여러 개 써 있지만 결국 뭐예요? 봤다예요. 관찰했답니다. 봤다. 뭐를?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관찰했다. 왜? 지혜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 알고 싶은 거야. 이 불합리하고 이 이해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까? 내가 찾아본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쉽게 말하면 해봤어.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해봤지. 전도자는 다 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봤어요. 그랬는데 1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거를 알아보려고 세상을 열심히 관찰해 봤더니 야,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깨달아서 이런 그 허물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느라고 내가 잠을 못 잤다. 요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어쨌든 이렇게 살면 잠만 못 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고민하면 잠만 못 자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너무 불합리해. 억울해. 답답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 의심이 있어. 이거 몰두하시면 잠 못 잡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어렵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면 잠 못 자요. 뭐라고요? 오늘 할 거 다 했어. 더 하라고 해도 못해. 아, 웃어. 그리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제 뭐 끝났는데 오늘은. 아, 내가 숙제를 못했어. 근데 지금 졸려갖고 죽겠어. 어차피 밤샌다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자요. 혼나면 못 나는 거고 점수 깎이면 깎이는 거고 어떡하냐고. 그리고 이제 구애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어떡하라고요? 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숙제 있으면 미리미리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된다니까. 왜 그걸 전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숙제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막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뭐 눈 떠서 해다 보면 또 졸고 앉아있고 막 이래가지고 숙제도 못하고 피곤하면 다음날 또 망쳐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놀라운 건 이걸 솔로몬도 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이걸 해봤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아니, 이 글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포로 귀환 후에 편집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직접 썼든 후에 편집하는 자들이 좀 각색을 했든 이 사람을 다 이거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야, 사람 똑같구나. 인생사가 똑같구나. 다 이거 하느라고 못 자는구나. 얘 못 자요. 17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펴봤다. 뭐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 왜? 어떤 일을 하시나 이렇게 살펴봤어. 나름의 이제 원리, 원칙을 찾고 인과응보를 찾고 규칙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야 예측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17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예,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냥 능이라는 말이 그냥 어차피 영어로 번역하면 can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다예요. 짧게 번역하면 사람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를 3번 한 겁니다. 알 수 없다를 3번 썼어요. 사람이 알 수 없어. 뭐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요거 몰라요? 또 뭐도 몰라요? 애써도 몰라요. 애써서 알아봐도 몰라요. 그 다음에 지혜자를 안다. 야, 나 아는 사람 있어. 사람한테 좀 물어보자.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도 모르고 애쓰고 노력해도 모르고 사람 불러도 몰라. 뭘 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모른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건 왜 저렇게 되는 걸까?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제발.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뭐 하라고요? 오늘 열심히 사시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쉬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 나는 이걸 하라는 거구나. 여기서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때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걸 하세요. 그럼 알게 된다고. 뭔가 알려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 마시고 믿으면 알게 되고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순서 바꾸시잖아요. 제가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성공한 적이 없고요. 제가 목회하면 성공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단언컨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될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걸 바꿔준 적이 없어요. 안 될 겁니다. 그럼 생각도 하지 않고 삽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많이 안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온종일 고민할 일은 자주 안 생겨요. 보통은 잠깐 집중하시면 바로바로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 수 없다. 알려고 하지 마시라. 알아도 어차피 그대로 적용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러니 후회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오늘 즐겁게 사십시오. 웃고 넘어가시라고. 네.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성하면 돼요. 실수한 거 있으면 사과하면 돼요. 아쉬운 게 있으면 내일 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죠? 웃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이게 지금 8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세상에서 이 불합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까? 웃고 넘어가는 거야. 열심히 살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웃고 넘겨. 자, 이게 지금 얘기했다면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죽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허무해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언제 죽을까? 조만간 죽을 것 같은데?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지도교수님, 장모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예. 제가 분명히 이번 주에 교수님 중국에 중국에 있는 대학과 그 교류 사업 때문에 출국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인사드리면서 교수님 저 중국에 출장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뭐 장례식 어떻게 치르시나 사실은 살짝 걱정을 하긴 했다. 그랬더니 전날 교직원 연수하고 그날 아침에 일찍이 총장님이랑 둘이서 같이 그 차 끌고 인천공항을 향해 가던 중에 연락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총장님만 배웅해 드리고 본인은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한 2시간만 늦었으면요. 그분 마사이신데 장례식 하루 내지 이틀 잘못 걸리면 아예 참석을 못합니다. 그럼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은 호흡기를 꽂으면 중간에는 못 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흡기 자체는 중간에 못 뺀대요. 중간에 어떤 그 발작 같은 거 있었을 때 연명치를 안 한다는 거지 한번 호흡기를 꽂으면 그거는 그래서 보통 호흡기 꽂으면 요즘은 한 연명치료 안 하면 한 3개월 정도 예측을 한대요. 3개월 정도. 그런데 그 교수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사실은 한 2-3달은 넉넉히 버티시다가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사실 생각을 안 하셨대요. 출장이 문제가 될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이런 법칙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죽음과도 똑같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안 죽고요. 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죽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인생이요. 천이 예측이 안 돼.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죽을 짓 했나를 고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죠. 오늘 살아있으면 웃는 거예요. 그죠? 내일 죽을까 염려할 것도 없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열심히 사시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펴봤다예요. 예. 자, 마음에 두고 살펴봤다. 자, 뭐를? 모든 걸. 모든 거. 모든 거. 두 번이나 강조했죠? 살펴봤다.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십니까? 주어는 그들의 행위가 다예요.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전부 있다. 어디에? 하나님의 손 안에. 여기에 있다고요. 의인이고 지혜자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결국 결정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지금 해석이 좀 어려워요.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한테 사랑받냐 미움받냐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냐 또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거냐 아니면 부딪히는 사건, 일에 걸리는 거냐 이제 좀 애매한데요.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으로 이해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왜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측 통제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걸 사랑, 미움, 좋게 풀어줄지 나쁘게 풀어줄지 또는 사람들이 이걸 좋게 봐줄지 나쁘게 봐줄지 일이 잘 풀릴지 잘 안 풀릴지를 어차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왜요? 왜 몰라요? 미래의 일이라서. 나는 오늘 알 방법이 없어요. 와, 미치겠죠. 참 이거 괴롭죠, 우리한테. 걱정, 근심 또는 그 과한 기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부푼 꿈꾸면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좋아요. 걱정, 근심하는 게 뭐 어떡하라고 내일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두려운 거 사람인데 맞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라고요? 모른다고. 우리는 모른다는 걸 항상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듣고 배워야 되지.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딱 저거구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이거 엄청 교만한 겁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뭐야? 이 이상해져갖고 내가 괜한 생각을 했어.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아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일이 그렇게 됐네. 여러분 왜 후회할 짓을 합니까? 그냥 모른다요. 모른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에 대해서는 모름?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에 관한.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일반이다. 하나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일어나요. 뭐가? 죽음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의인, 악인. 의인은 무조건 장수하고 악인은 단명하고 이게 법칙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인은 무조건 단명하냐? 그거 아니에요. 의인은 무조건
장수하냐? 아니요. 장수라는 표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차피 만약에 큰 환란이 임한다? 일찍 죽는 게 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장수 또는 단명에 관해서 몇 년이라고 딱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똑같이 죽는구나, 사람은. 예배를 드리든 맹세를 하든 안 하든 아, 죽는 건 똑같구나. 예, 똑같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한국말로는 문장이 다 끊어지는데 붙이면 붙어지긴 해요. 주어수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하나다. 다 뭐죠? 죽음이죠, 죽음. 여기서 말하는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죽음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거다요. 참 나쁘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근데 이 죽음 자체를 보면 너무 악해. 왜 그러냐? 사람이요.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열심히 사나 대충 사나 다 죽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미쳐 날뛰기가 쉬워져요. 뭐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다가 가지 뭐, 까짓거. 그래서 요즘 우리도 이상한 사건들 많이 나죠. 뭐 뉴스 보니까 그 세 군데에다가 1층에 주차장이랑 건물 입구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고서는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미국도 난리 났죠. 산불 끄는 소방관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야. 아니, 야,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과 그저 미쳐가지고 재미로 살인하는 사람의 목숨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야, 이게 뭐지?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고? 이러면 딜레마가 생기잖아,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한 표예요. 인생을 70년 사신 분이나 이제 막 만 18살 된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예요. 그냥 세금을 뭐 억 단위로 내는 사람이나 세금 뭐 돈 10만 원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라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가치인가라고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죽음 앞에서 인간이 똑같아요. 착하게 사냐 악하게 살았냐는요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 그래서 미쳐 날뛸 수가 있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허무하게 죽고 끝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인생이 허무하죠. 에휴, 죽으면 다 끝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강조하느라고 말을 좀 길게 해서 그렇지 결국은 같은 말이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는 누구나 같은 말이죠.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다?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갖고 있다.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거든. 죽음은 우리를 참 허무하게 만들지만 죽음만 놓고 오면 그런데 그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살아있는 걸 기억하시라고. 살아있음에 소망을 두라고요. 와, 오늘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살아있음을요, 과거의 후회 때문에 날리지 마시고, 이 소중한 생명을 내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날리지 마시고, 오늘 살아있음을 갖고 그것에 대한 그 기쁨과 그것에 대한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끝납니다. 그죠? 죽으라고 시험 공부하셨어도 시험 보기도 전에 죽어요. 아시죠? 죽으면 끝이에요. 소용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우리가 죽음을 자꾸 볼 게 아니라 뭐를 보라고요? 살아있음. 생명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안다. 뭐를? 죽는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뭘 안다고요? 오늘 살아있음의 가치를 안다고. 오늘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 또 해보지 뭐. 도전하지. 또 공부 더 해보지. 운동 더 해보지. 사람 만나보지. 소망이라는 걸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근데 병원에서 아이고 오늘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일은 열심히 살아보리라? 내일은 공부 좀 더 해본다? 내일은 운동 좀 더 해본다? 내일 맛있는 거 먹는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이것 때문에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죽은 자들은 모른다, 받지 못한다. 죽은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끝난 거야. 이 땅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상을 못 받아. 여기서 상이라는 건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몫이에요. 몫. 자기 몫이 없어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몫을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이름이 잊혀졌어. 예, 그 사람 이름을 이제 기억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뭔가 굉장히 좋은 걸 누리며 살아요. 이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그렇게 공을 세우고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네.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그냥 뭐 오늘 하루 즐기다 가는 거냐? 아니요. 죽음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모두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라를 지킨다, 가정을 지킨다, 교회를 세운다, 꿈을 이룬다. 이걸 남기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 어차피. 뭐가 남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쾌락주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마시고 놀고 즐기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근데 정작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하루 종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뭐를 잃어요? 소망을 잃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정작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딱 알려줘. 만약에 너는 앞으로 딱 10년 더 살다 죽는다.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야 10년간 딱 이거 갖고 죽어야지? 아니요. 안 가르쳐줘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가르쳐주면 소망이 안 생깁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봐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시험 날짜를 딱 찍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날부터 벼락치기 합니다. 정확히 언제 시험을 보고 정확히 어떤 게 시험이 나올지를 몰라야 그 공부하고 좋은 결실을 내기 위한 꿈을 갖고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래야. 몰라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얘기해요. 알려줘야 열심히 하죠. 시험 날짜를 알려주고 시험 범위를 알려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알려주면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서 책을 뒤지다가 놀라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걸 탐험하고 그러면서 인류가 발전하는 거예요. 맨날 딱 이것만 공부하고 시험은 딱 이것만 나와 알려주면요. 인류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내일을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면 안 돼요. 알려주는 거를 망치는 거예요. 하다하되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언제 재림할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거 알려주면요. 인류는 망합니다. 아세요? 야, 나 살아생전 안 온다고? 야, 죄 짓고 살아. 야, 막 살아, 막 살아. 절대 열심히 안 삽니다. 언제 올지 몰라.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을 후회하고 뭐 내일을 뭐 걱정하고 아니요. 그래야 오실 때 내가 그때 참 빛나는 모습으로 서리라 잘했다 칭찬받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요. 자꾸 날짜를 찍어주고 결과물을 딱 내줘야지 소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 인간을 망쳐요. 그래서 그거 딱 끝나면 허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점에 올라간 다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딱 목표로 찍고 그걸 딱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을 향한 기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또 내일 또 내가 오늘 못한 거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고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즐겁게 하루 보낼 수 있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지. 아유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은 없어요. 다음 생이 어딨어. 육신을 갖고 한번 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도 이걸 못한다니까. 천사들도. 인간한테만 준 큰 복이에요. 근데 왜 맨날 몸 갖고 뭐라 그러냐고. 왜 이렇게 생겼냐고. 왜 나는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되고 뭐 몸이 이거밖에 안 되고 뭐 이러냐고. 여러분 결정이 끝난 건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살았어. 내일 살 거야.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아쉬운 거 내일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루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즐겁게 웃고 넘어가자. 먹고 마시고 쉬자. 이거예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가 없어졌다. 그냥 없어졌다. 예. 잊혀졌다. 없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시기는 질투보다는 열정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열정도 없어졌어요. 죽으면 끝나요. 예. 여러분 죽으면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열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할 걸 사랑하고 미워할 걸 미워하고 열정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뭔 후회와 뭔 걱정으로 살아 인생을. 제일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제일. 뭘 바꿀 수 있는데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뭘 바꿀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뭐를 예측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생명만 갉아먹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죠. 왜요?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잖아요. 내일 하면 되잖아. 살아있잖아 아직. 살아있는 게 최고입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게임이 끝난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아유 몸이 찌뿌둥하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자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믿음도 없는 거고요. 믿으시라니까요. 나를 계획하고 창조할 때부터 사랑하시는 거잖아. 뭘 자꾸 이렇게 나에 대한 디자인에 불만을 품지 마시고요. 저도 소시적 불만이 많았어요. 네. 참 어린 시절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곱슬머리인데 기도 열심히 하면 좀 펴질 수 있을까? 안수기도 받으면 좀 어떻게 안 될까? 아 무슨 대머리를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좀 조금 펴달라는데 그거 못할까? 저 약간 오다리인데 전 오다리도 불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곱슬머리는 안 되나? 이런 예 어리석은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왜 했나 몰라. 그 시간에 그걸 왜 했을까요? 그죠?
그냥 차라리 헤어스타일링이나 배워둘 걸. 예. 그 시간에 잠이나 잘 걸. 진짜 다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그러려니 해요. 할 수 없어. 아, 이런가 보다. 그래, 나는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머리 감고 드라이 하면서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삶이에요. 나만 이렇게 삽니다. 사실 믿음이 좋고 제가 말 그대로 건강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드라이 하는 걸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제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이게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내 영혼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무 문제 없어요. 굳이 비교하자면요. 저기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두피로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미용실 가서 따셔야 되는 분들 있어요. 예, 인종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레게 머리 하셔야 되는 분들. 예, 천만다행인 줄만 아세요. 굳이 비교하면 끝도 없지만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받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갖고선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소중한 삶이라고.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반응들이 때론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울감도 오고 배고픔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오고. 하지만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고요. 귀한 거예요 이거. 즐기시라고. 할 수 없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에요. 너는 뭐하라? 가라.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다음에 마셔라예요. 자, 이거 쾌락 아닙니다. 예,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유를 뭐라고 썼다고? 먹고 마시면 기쁘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 여기서 내가 하는 일들은 뭘까요? 가서 먹고 마시는 거. 그죠? 일어나서 하루 살면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받았다고 벌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 그럼 하나님 벌써 나를 어떻게 받는 거야? 너 나 믿는구나. 너 내가 준 거 기쁘게 받는구나. 넌 내가 생명 준 거를 고맙게 받는구나. 맛있게 먹고, 예? 뭐 포도주 마시고 즐겁게 그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받으신다고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받으신다고 이미. 그럼 먹는 거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절대 먹는 것 자체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먹는 걸 통해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요. 즐거움을 누리고요. 그리고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으니까 저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조금 힘듭니다. 아침부터 몸이 좀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어. 도와줄게 임마. 걱정하지 마. 지쳤어? 아이고 내가 사람 보내서 너 저기 빵 하나 보내줄게. 내가 너 저기 커피 한 잔 보내줄게. 아이 기왕 커피를 보낼 거면 스타벅스로 보내지. 이거 편의점 커피가 웬 말입니까? 이건 안 먹어.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하루. 그러면 아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제가 안 좋아하는 거 가져왔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즐겁게 딴 사람 나눠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러더니 근데 나도 아침에 누가 갖다 줬는데 내가 안 먹는 건데 너 혹시 이거 먹어? 어머 딱 내가 좋아하는 게 거기 있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시라고요. 하나님 날 미워하네. 뭐 세상에 뭐 나를 뭐
괴롭히네, 억까한다 그러고 뭐. 여러분, 그럼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자,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잘 먹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야, 너는 내가 생명 준 거를 알고 있구나. 내가 생명 준 걸 감사해 받는구나. 됐어, 너는.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셔야 돼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명령문인데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하얗게 해라. 그치지 않게 해라. 뭐를? 내 옷을,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이게 뭐예요? 흰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게 뭐겠어요? 약간 그 잔치까지는 아니고요. 옷을 그래도 챙겨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흰 옷을 입는 건 옷을 햇빛이 세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게 그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피부 보호도 되고.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 잘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저기 좀 이렇게 선크림 화장도 좀 하고 로션도 좀 얼굴 로션도 좀 바르고 그러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쁘고 꾸미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제대로 누리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휴,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대충 입어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이 땅에 창조하고 귀한 생명을 줬는데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똑같아요. 내가 너 살리겠다고 지금 내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아유 제가 무슨 죄를 용서받습니까? 기도 안 할랍니다. 이게 진짜 혼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기꺼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 입으세요. 옷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깔끔하게 입으시라는 거예요. 예. 깔끔하게 입으시고 깨끗하게 입으시고. 왜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말 그대로 즐겁게 열심히 산다는 뜻을 갖고 살으라고. 옷이 너무 풀어지면 마음도 풀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복장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배에 올 때요. 복장이 너무 풀어져 있으면요. 예배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 자신을 가꾸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9절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수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너는이에요. 너는 뭐 하라? 즐겁게 살아라. 누구랑? 내 아내랑. 즐겁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저기 뭐 이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또는 뭐 저기 사별한 사람한테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내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즐겁게 살으라고요. 그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또는 예전을 추억하고 그때는 참 뜨겁게 연애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냉랭해졌나 몰라. 그게 아니고요. 오늘을 열심히 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좀 여행 같이 가면서 좀 이렇게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야지. 오늘 하라고요. 오늘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방향, 이 태도를 사는 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후회가 없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이게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명령문이에요. 계속 너는 뭐하라? 좀 번역이 조금 애매해져. 그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일하란데 왜 이런 식으로 번역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일하라예요. 너 일해라. 힘을 다해서. 근데 앞에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 손에 일을 찾는 대로 또는 내 손에 일이 잡히는 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일을 즐겁게 하라고요. 어떻게든 일을 안 할 생각하는 거 말고 누가 하겠지 뭐. 아, 귀찮아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멀쩡해, 건강해, 힘이 있어,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어. 근데 그 일이 보였어 내 눈에. 그럼 하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기 쓰레기가 있네. 아이, 누가 저기다 버렸어. 누가 죽겠지 뭐. 아니 내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저기 잠깐 저기 좀 쉴 생각이면 할 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사지 멀쩡하시면 주스시라고. 본 사람이. 왜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에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아니 저도 보면 하겠지 언젠간. 제가 봐야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괴로워하죠. 아니요.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차 들어갈 수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동은 우리에게 참 괴로움을 많이 줍니다만 반대로 생각하시라고요. 노동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디 좀 누워 계셔 볼래요? 일도 못하고 한번 그냥 숨만 쉬고. 예? 살아 숨 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할 때는 쉬고 싶다 그러고 쉴 때는 아유 심심한데 뭐 할 일 없나 이러고 수업 시간에 자고 앉았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인생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좀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려주면 열심히 안 살고 아유 그냥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오늘 일하시라고.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어떻게든 움직이시고 오늘 수고했다고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았다고 만족하시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히 쉬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복잡하게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어요.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열심히 봤어.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죽은 거 관련돼서 뭘 봤나 또 인생관에서 뭘 봤나 했더니 아 빠르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게 아니구나. 용사라고 승리하는 게 아니구나. 지혜자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명찰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은총, 인기 얻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상대방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저만 그래야 됩니까? 하지 마시라고. 예? 그냥 웃으라고요, 제발. 왜 그러냐면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때와 사건이 모두에게 직면한다거든요. 임한다. 그러니까 이게
때와 시기가 맞닥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조건 빠르다고 일찍 도착하는 거 아니라 뭐가 맞아야 돼요. 그럼 이게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빨리 뛴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잘 맞아야지 일찍 도착해요. 근데 그게 그 잘 맞는다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소위 운이라고 부르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모두한테 직면하게 만들어주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와요. 이게 희망 고문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보내준다고. 기회를 동등하게 주신다고.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두 동등하게 줘서 죽음도. 근데 그러면 이 기회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열심히 즐겁게 살라고요. 기회를 주면 뭐하냐고. 내가 놓치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사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희락을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웃는 게 최고야. 열심히 사는 게, 열심히라는 표현이 뭐죠? 좀 즐겁게 일하는 게 최고예요. 이 약 물고 열심히 사는 걸 칭찬하는 세계는 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저것들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교회도 안 세워주고, 하나님 저기다 그냥 불을 내리시옵소서 이럽니까? 아니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 동네 가요. 옆에 동네 그냥 가요. 뭐 어떻게 해? 가면 돼요, 그냥. 감옥 갔더니 바울이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어떻게 감옥에 보낼 수 있냐고 그럽니까? 아니요. 감옥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면 돼요. 그랬더니 감옥문 열리니까 아싸 그러고 홀라당 나갑니까? 아니요. 안 나가요. 나가면 탈옥이에요.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나가면 탈옥인 거예요. 내가 왜 탈옥을 해?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어차피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풀려나면 또 풀려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기 죄목으로는 여기 평생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수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물론 그 자리에 죽을 경우는 끌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사가 깨워서 잠깐 이리 와봐 그럴 때 데려가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모두 다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아니고 이 기회 언제 올까 막 그냥 헛된 꿈을 꿀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한 번은 다 와. 예? 한 번은 기회가 오고 한 번은 죽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열심히 살라고. 즐겁게 일하시고 잘 먹고 예? 사랑으로 교제하시고 다 몰라 다 모르니까 다 배운다는 태도로 사시고 겸손하시고 화목하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거 다른 거 하다가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허무해집니다. 절대 건강하신 분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 옛날 얘기 안 해요. 라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얘기도 할 거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뭐를? 자기의 시기를. 때를 몰라요. 뒤에 뭐라고요? 그물에 걸리듯이 올무에 걸리듯이 재앙의 날이 오면 걸려요. 내 인생에서 재앙도 오고 축복도 와요. 내 인생에서 기회도 오고 죽음도 와요. 문제는 모른다고. 아예 모르는데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에 고민 좀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열심히 사세요. 자, 이제 일본 3일 남았습니다. 3일. 자, 어떻게 할까요? 일본 사람들. 이민가요?
딱 일주일만 피하고 오면 되는 거야? 오는 날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지진 않나요? 예? 아무런 자연재해가 없답니까, 우리나라는? 사건, 사고가 없을까요? 피한다고 피해질까요? 아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 그래. 위험하다고 하니까. 너무 해안가에서, 일본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해안가는 지금 대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 정도 하고 또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살았지 뭐.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 승리하고 정신 수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고요. 예, 우리 인생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고 죽음이 오고 그런데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열심히 해도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늪에 빠지듯이 허무가 찾아오고 막 살고 즐겨도 인생은 허무하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할 때 전도자는 자기가 해봤다.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연구도 해봤다. 그랬더니 결국 즐겁게 사는 게 최고더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그래야 과거를 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다. 오늘을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삽시다. 내일 날씨가 덥겠죠? 요번에 올여름 더위가 어마어마하겠죠? 진짜 그럴까요? 요번에 장마 때 비 많이 온다고 지금 정부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온 하수구마다 담배꽁초 다 치웠는데 안 와, 비가 그냥. 안 와. 작년에 난리 나서 대전도 지금 하천, 천변 다 준설한 거 아시죠? 안 와요, 지금 비가. 그럼 어떻게 해요?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덕분에 뭐 청소 한 번 한 거죠. 뭐 어떻게 해? 그리고 나중에 비 오면 또 빗물 잘 빠지는 거죠, 뭐. 예,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해?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예상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이제 늦었으니까 뭐 야식 드실 순 없고 예, 저녁에 예, 즐겁게 웃으시고 예, 돌아가는 길에 인사하고 무난하시고 집에 가서 평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일어나서 또 잘 드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 하루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내게 어떤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복된 길 참 지혜롭고 참 허무가 없는 후회가 없는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살아가시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절대 허무의 문제를 다루며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교훈합니다. 전도자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부조리가 난무하며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생의 허무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밤낮 쉴 새 없이 탐구하여 이 세상의 허무를 극복할 지혜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부조리하고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허무를 극복할 지혜로 희락을 제시합니다. 현실로 인해 탄식하고 낙심하며 분노하고 우울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자는 9장 1절에 12절 말씀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생의 허무를 말합니다.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한 인생이기에 전도자는 이것을 극복할 지혜를 제시합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있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각자의 시기와 기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전도자가 내린 결론, 즉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슬픈 일이 많고 무거운 짐에 억눌리기도 하며 불의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쌓여 분노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알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오늘을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에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읍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후회와 허무가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